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12월 25일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하는 것은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날짜가 사실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연말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좀 더 지켰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해 놓은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특별히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의 은혜로 나누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에 예배하지 않고 이렇게 그 전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성경의 목자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 가운데에 이 천사의 소리와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단지 그것을 어느 한 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 좋아하는 날, 즐겁게 보내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혹은 연말에 미진했던 매출을 올리는 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들뜬 분위기 가운데에 노는 날로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면 떠올리는 장면들은 언제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또는 초라한 마구간에 누워있는 연약한 아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성탄 그러면 언제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가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런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 한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의 탄생,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놀랍고 신비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그러면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날 선물을 받고 또 행복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듣는 백성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0편 2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만구의 아기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함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한 12편은 세상의 군왕들이 소란을 피우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역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말씀입니다. 즉 그런 현장들, 하나님을 반역하는 현장들,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우리 TV에서 보면 그 옛날 사극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 반정이라는 게 있죠. 왕에게 대항을 해서 반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때요? 과거가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그런 소란스러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웃으시면서 왕이 태어났음을 선언하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시던 그날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어떤 음성이나 감정적인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 전에서부터 예비되었고 기록되었고 마침내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법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세우신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올수록 거리에는 불빛들, 밝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들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오늘 12편이 말하는 성탄은 감정적인 그런 따스함으로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탄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내리신 공적인 선언이며 그 어미하신 선언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이 반드시 자신의 태도를 결단해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베들레헴 만구에 오신 아기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아기 손에 쥐어진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왕의 명령 앞에 선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상고함을 통하여서 그 고백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는 오늘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7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라고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지나가는 한마디가 아닙니다.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나 금속에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하는 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하여 선언하신 이 명령,
이 명령은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도 취소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또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뜻의 확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낳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없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 생명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그 아들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 속에 드러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왕세자가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서 백성들한테 공식적으로 드러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 그날이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중한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 때문에 이 성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전체를 아기 예수님께 주인으로 모시면서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왕으로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그 아기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에 계획을 세울 때도,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선택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진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내 삶의 왕노릇하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려와서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명령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선언을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로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창조가 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묻습니다. 너는 뭘 가졌냐? 너는 25년 동안, 25년 이 한 해 동안, 또 이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이루었느냐? 너는 이 사회에, 이 가정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성공을 내 존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만듭니다만, 그래서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사랑받는 것 같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지 못하고 낙방하고 하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세상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소리는 나를 평가하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리는 줄 믿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 내가 가진 어떤 스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것이 나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흔들려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차게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귀함이 나의 처한 형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은 보일 수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달라고 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아들이 어떤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힘들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그런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써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새벽 미명에 또 깊은 밤에 홀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에서의 그 처절한 밤 기도를 통하여져서 주님은 여전히 기도 가운데 통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렇다면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절에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자기 나라, 자기 백성 그런 것에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반역하던 이방의 나라들, 아들의 소유가 되어지고 땅끝까지 그의 통치권이 확장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의 그 영광이 참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주병으로부터 그들이 조공은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 힘이 전 세계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 역사상 어떤 나라도 전 세계를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권세는 시간적인 공간을 뛰어넘고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온 우주의 미침으로 말미암아 땅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맞닿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들까지 흘러들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므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닌 은혜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인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인 줄 믿으십시오. 그러니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만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보면 우리 스스로 모든 짐들을 감당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불투명한 미래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여러 불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경륜 속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없어서, 내가 억울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런 탄식이 아니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통치권이자 또 심판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기도로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
무슨 힘이 있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말에 어떤 능력이 있어 우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만한 힘을, 내 말에 힘을 더하시고 그 힘의 증거로 이 땅을 다스리는 줄 우리가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 더 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쇠로 만든 지팡이를 철장이라고 합니다. 왕의 통치권과 왕의 어떤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왕의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지팡이처럼 약대들을 보호하고 또 맹수로부터 그 생명을 지키는 막대기일 것이겠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철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에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세력을 깨트리십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들, 바로 사단의 세력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탄은 사단의 통곡의 날이고 또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철장 앞에 세상의 권력은요, 질그릇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문화들,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그런 권세들은 겉보기에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거대하고 단단해 보이겠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 철장 권세 앞에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줄 믿으십시오. 부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산산조각 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띵돌 하나가 날아와 거대한 시장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 띵돌이 되어져서 세상의 권력들을 향한 깨트림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세상을 향하여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완악하고 둔한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 앞에, 주님의 철장 권세 앞에 이 마음이 깨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이나 어떤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 곧 복음이 선포될 때에 교만한 자들이 무너지고 완고한 죄인들이 그 마음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위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겠지만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그 철장이 작용함으로 그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아가 너무 단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트려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나의 그 헛된 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질그릇처럼 산산이 부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철장 권세로 깨트리시는 것은 멸망을 위한 그런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십시오. 복음은 우리 안에 견고한 것들을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들판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음성이 나에게도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의 깨어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깨어짐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어질 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성탄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듣고 내 마음에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날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은 하늘의 왕자에서 내려오신 우리 왕 예수님 앞에 나의 왕자를 내어놓는 날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말씀 위에 서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들 앞에 기도로 서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에 주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더 드리고 어떤 선물을 드리고 내가 어떤 감사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오늘 우리의 자세는 나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하십니다.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맞춤을 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다리 앞에서 내 손등에 입맞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그것도 아기 예수님 앞에, 나를 구유에 누인 그 아기 앞에 입맞춤을 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를 아기 예수님일까요? 아기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나 힘이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내게 구하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주권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고 결단하는 시간, 그것이 오늘 이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은요,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날인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명령 앞에 서야 하고, 내 감정이 아닌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하고, 내 안전보다는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 오늘 성탄을 맞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악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편 1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 왕 예수님 앞에 세우는 날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명령,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들 가운데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면 우리는 참된 평화, 참된 복을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